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핸드폰을 한번 다 꺼내 보시죠. 핸드폰 한번 다 꺼내 보세요. 이렇게 들어 보시죠. 들어 보시죠. 켜져 있습니까? 켜져 있어요? 네, 끄세요. 끄시면 됩니다. 켜져 있으면 끄시면 되고, 꺼져 있으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이 예배에만 집중하십시다. 최근에 계속해서 저는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 생명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죽는 이들을 계속해서 보다가 아무런 믿음 없이 또 그 유가족들도 믿음 없는 상태에서 죽는 한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삶의 의미라는 문제였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 와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생은 잊혀지게 됩니다. 한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고, 그 세대가 가면 또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언젠가는 잊혀질 것이고,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주역들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져 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 나라는 존재가 살았다는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일찍이 2500년 전에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지혜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있기 전 세대들이 있었고 그들이 죽고 우리의 기억에서 없어져 버렸지만 그 자리는 다음 세대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그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누가 살았는지조차 모릅니다. 아니요, 이제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100년 전이 무엇입니까? 저희 친할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장을 할 때 수위에 싸서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흙을 덮는데 과연 이 인생이 5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50년이라는 그 날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저 한평생을 고통 중에 살다가 죽은 허망한 인생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러한 고민, 그러한 의미에 대한 고민 없이 살다가 죽는 인생,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매일 반복되는 회사의 출근, 퇴근,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 출근, 퇴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회사라는 커다란 그 기계 안에 자그마한 부속품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문득문득 떠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 없이, 의문 없이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의미란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지요? 그는 신은 없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말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란 무엇이냐? 그것은 DNA의 자기 복제의 욕구에 의해서 인간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각 사람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DNA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DNA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복제입니다. 자기와 같은 DNA를 많이 복제해서 그 DNA가 오랫동안 살아남게 하는 그것이 DNA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강한 수컷에게 끌리는 겁니다. 왜요? 강한 수컷의 DNA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라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앞전 세대의 DNA를 다음 세대에 퍼뜨리고 전달하는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겨우 나 닮은 자녀 하나 낳고 그 자녀가 다른 자녀를 낳기까지 키우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인류의 역사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인생들 모두 DNA의 복제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인생도 겨우 DNA의 복제를 위해 살아간 인생이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DNA만 복제하고 나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희망이 없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저 매일의 삶이 무의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진 지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순수한 혈통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
농사도 잘 되지 않습니다. 큰 도시도 없고 그저 작은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로 삶을 연명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고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그나마 있는 그 식량까지도 빼앗아 갈까 해서 노심초사하며 먹을 것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흑암에 묻힌 삶 같았고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 마치 그래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인생 같은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땅은 죽어있는 땅입니다.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땅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진 땅이었고 인종은 다 섞여져 버렸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과는 너무나도 먼 곳이었고 아무도 이 땅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희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흑암과 사망과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삶의 의미가 찾아온 겁니다. 흑암과 같은 그곳에 사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흑암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삶은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나병에 걸린 이들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산송장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이를 치유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이에게 치료해 주신 것은 단순히 그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병을 나음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저 손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송장과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의미, 삶에 대한 희망은 예수님의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 희망은, 그 삶의 의미는 오늘 말씀에서 천국이라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천국, 풀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흑암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비루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까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들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한 생명, 내 한 목숨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만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교회에 다닌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생명을 가진 채 살아가는 이들은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우리 모두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의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 진정으로 생명을 품고 있는 신앙,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그 삶을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은 반드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백성들, 그 이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 중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그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와 같은 의미의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예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물에 갔다 나옴으로 인하여서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은 죽음을 의지합니다. 원래 세례의 본 모습은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에 물만 찍어 바르는 정도로 간략하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침례교단에서는 예배당의 그 지하에 커다란 수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푹 잠겼다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죽음입니다. 물에 푹 잠기는 것은 죽는 겁니다. 무엇이 죽느냐?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 그 물에서 나올 때는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다른 예수와 같은 사람,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시작인 겁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내 죄된 옛사람은 회개와 더불어서 죽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짓던, 죄에 가득했던 그 옛자는 죽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의미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일하게 내가 회개해놓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한 회개가 아니겠죠. 최소한 진정으로 내가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고귀하게 사용하는데, 옛사람과 같지 않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던 시절과 달라진 것은 예배 드리는 것 하나, 그것밖에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에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 진정으로 회개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가도 성경 한 번 읽지 않는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보다 세상의 바쁜 일, 내 사업이 더 중요해서 예배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의 의미는 내가 승진해서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 가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건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쾌락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삶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의 삶의 목적, 그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거지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위대한 고백,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 삶의 의미가 있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그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결단하고 회개하십시다. 이제 내가 지난 과거는 주님 안에서 다 죽어버리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을 얻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 그렇게 결단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다,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또 하나의 의미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내 삶의 의미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의 인생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회로부터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되심을 인정하는 지체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면 그들이 잘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세워져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 또한 그런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온 예수님을 인생들은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겨우 은 30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런 하찮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얼마나 많이 확장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더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더 확장되어져야 가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들어가고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어들고만 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보루인 이 교회조차도 세상을 따라가서 세속화되고 물질을 숭배하는 것들이 만연하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는 사라진 채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며 권무와 술수가 난무하고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장로라는 지책, 그 권력 쟁취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의 모임, 그것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와 같은 설교자일까요? 아니면 찬양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직책이 높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칭송받고 높임을 받은 사람은 이미 자기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청소할 때마다 느낍니다. 물론 저와 목사님은 매주 청소하니까 제일 상 많이 받아야겠죠. 그러나 제가 청소할 때마다 항상 보는 것이 우리 화장실 청소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상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대부분이 화장실 청소를 안 하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일남 일녀 청소인데 누가 먼저 화장실 청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며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나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나의 작은 이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값지고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여전히 아직 아님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의 때에 맞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종말의 때에 맞을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합니다만 가까이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 역시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마치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의 죽음 속에서 그 나라를 보게 되며 또 문득 드는 죽음이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 나라는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지금 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될 만한지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판단이 정확합니다. 그 죽음의 때를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까이에 와 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옛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마치 지금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읽지. 수요 예배?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으면 가지. 나는 지금 너무나 바쁜데. 우리는 이렇게 다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말의 때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파악하십시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살아가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다가온 그 종말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영도 우리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갈 텐데
영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공세에 밀리고 밀린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나아가는 가장 앞선 전진기지가 영도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인생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이 황폐하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의 빛을 전하는 자들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군사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일꾼과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네 인생이 내 앞에 참으로 의미 있다, 소중하다, 귀중하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